15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문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으니라. 내가 귀족들과 문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하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진척된 재건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4장에서는 이런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대적들과 또 도비아라고 하는 이런 대적들 주위에 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지만 대적자들이 이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조롱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조롱함에 있어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또 함께 대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대응하는 장면이 그들이 다가왔을 때 전쟁하고 싸우는 걸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특히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전쟁과 또 성벽을 쌓는 일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저주를 더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벽을 쌓는 일은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온전히 쌓아질 때에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요 내가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고 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모든 일, 즉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때는 내 일이고 어떤 때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모습이 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요 15절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대적하는 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산발랏이나 도비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벽을 쌓는 일을 이렇게 저지하고 방해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느헤미야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처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으로 행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벽을 쌓는 이죠. 아무리 방해를 해도 이들이 계속해서 성벽을 쌓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이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것들을 눈치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산발랏이나 도비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암몬이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성벽을 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벽을 쌓는 것과 함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려고 하는 그런 준비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대처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행해도 굉장히 힘들 텐데요.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옆에는 허리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은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성벽을 쌓는 일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요. 우리가 우리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내가 생각한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내 계획대로 시간과 그 들어가는 모든 물질들이 내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 일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그 일들을 해보면 어떤 계획을 세워보다 보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이 옆에서 툭툭툭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때로는 그 일들이 중단해 버리고야 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직장일이나 사업이나 또 가정일 때요.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의 행하는 모습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한 것은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다시 꾀를 내고 다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내 힘으로 폐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이루신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때로는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내가 이루어줬구나.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구나. 내가 똑똑했어. 내가 힘이 있어. 내가 가진 것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요 삶의 승리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16절에서 20절까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을 쌓는 일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수와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여기 이제 일의 분담을 가지게 되죠. 일할 때는 다 분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분담자들이 일을 하면서도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긴장되지 아니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손에는 칼과 창을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요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요 절반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게끔 만들어주시고, 절반은 일을 하는데 그 절반까지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여기서 민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각 족속들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상들이 있을 때 그 족장들과 함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대 사회,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로 지파가 나눠주면서요, 시족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족 사회에서 지도자가 나와서 그 지도자들이 그 자기를 다스리는 그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민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 나누어진 분담 안에서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진척이 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성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느헤미야가 내가 나팔을 들고 내 옆에 있는 나팔을 들고 있을 때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들이 듣고 한 군데 모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언제 뛰어가서 알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손을 가지고 일을 해도 지금 시간이 없을 지경인데,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연장을 잡아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이 과연 언제 끝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벽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짧은 기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성벽을 완성했는가를 우리가 뒷구절에서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언제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죠.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시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언제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전적으로 어떤 신비적이고요, 어떤 내가는 아무것도 하나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완벽하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욕을 하고 심지어는 기독교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개독교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잘 믿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리칩니다. 근데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야, 우리가 힘을 합치고 한 손에 창을 들고 또 절반은 창과 활을 들고 앞에 나가서 지키고 있으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리할 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백성들이요, 귀족들이나 민장들이나 이런 모든 남은 백성들이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리라. 모든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임무와 책임은 우리 스스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많이 나오죠. 진짜 전적으로 우리가 손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긴 전쟁이 수없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드시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제 밤낮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했고요. 그리고 밤에는 또 보초를 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공사가 힘든 공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치지 아니하고요 성벽을 쌓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요 자신들을 위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이 진짜 누구의 일이냐면 다 내 일이라는 것이요. 그 일은 결국은 나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앞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 사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 실질적으로는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일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설교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사역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일들 내가 인내하며 견디며 참고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성벽을 쌓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성벽을 쌓고 또 지켜나가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복받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 별이 나기까지 잡았다. 예, 이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사가 얼마나 힘든가를 또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적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또 한편들은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종자라고 얘기한 것은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내가 부리는 하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일하러 나가면 주인이 일에 나가면 옆에 있는 하인들이 함께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족이나 또 민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집안에서 이제 오늘 부역하러 일하러 나가자, 성벽을 쌓으러 나가자 하면 거기에 있던 수하들이 다 함께 나가는 거죠. 나는 주인만 나가고 나는 안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서 기록하기를 그 종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니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가까이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성벽을 쌓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루 일을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 안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내 성벽을 쌓을 때 내 집에서 가까운 바로 앞에서 성벽이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집이 멀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하나의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시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모두 성 안에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씻고 잠자고 어떤 사람은 집에 멀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또 그냥 땅바닥에서 또 허름한 곳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은
여기서 밤낮으로 성 안에서만 자고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이 단락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요, 첫 번째, 진정한 신앙은요, 어떤 광신이나 미신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마음이 클수록 삶의 현장에서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가서요,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위임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자기의 주어진 일 또 그 외의 일도 자기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저 마음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하면서 삶의 현장에 있어요, 게으름자처럼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은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면서요, 사람을 너무 의지합니다. 환경을 너무 의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그 자에게 주위에 있는 환경과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은요, 믿음 신앙생활 잘할 때 이 상황에서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적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가는 길을 평탄케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인본주의적인, 즉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되는 일과 안 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에게 성공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완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하는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